할렐루야! 예배인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소망하시면서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번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과 주님을 닮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영광으로 자정하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문지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영광의 우리의 왕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예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신요 영광의 왕 되신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국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늘도 확증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 연합의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운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상한 영들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 자정하시는 주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 그 사랑을 사모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는 예배인 교회 영상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상황이라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또 전화로 유선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14일까지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주 예배를 현장으로 진행할지 말지는 14일에 또 다른 방역 지침이 나오고 난 후에 저희가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희가 예배인 교회 단체방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셀 리더 분들이 우리 새로운 분들과 함께 접촉하고 또 소통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 빠지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다 같은 은혜로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인데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 올해가 저희가 예배인 교회 창립 2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4월 18일이 저희가 창립 2주년 예배, 창립 예배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주일에 우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 노래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특별히 예배인 교회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가사로 새로운 찬양 곡들을 만들어서 그 곡으로 저희가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팀으로 곡을 만들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선은 3월 14일에 있고 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2주년 예배 날인 4월 18일 주일 2부 예배 때 저희가 본선 대회를 예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내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가팀 전원에게는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쏘아드리고요. 1등을 하는 팀에게는 무려 상금 20만 원, 2등은 상금 1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선에 참여한 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들, 그리고 앨범으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를 만한 곡들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싱글 앨범 제작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 교회만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생일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태원 형제가 5일이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7일 우리 희승자매, 그리고 12일 오이슬 전도사님, 그리고 13일에는 임채정 형제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키즈의 이다준, 우리 다준이가 8일, 내일이죠. 내일 OSS라는 원소울 스튜디오라고 요즘 핫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하시고요. 많은 일정들이 또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분명한 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많이 차이를 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사실 제 삶에서 가장 춥고 어려웠던 그리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때에 우연한 기회로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 훈련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셨고 또 그 훈련 가운데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 그 존재의 의미가 바로 강한 용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통하고 또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너는 강한 용사다라는 이 부르심, 이 음성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아. 너희는 나의 강한 용사야.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마도 가장 무기력한 계절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한 그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던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마른 뼈이지만 너희가 사실은 마른 뼈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강한 군대다.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른 뼈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길고 또 너무나도 힘겨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지금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뭐 이중고, 삼중고 할 거 없는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민낯이 빵빵 터지고 뉴스 보기가 두려울 만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얼마나 심합니까? 온통 지금 온라인상에는 기독교를 욕하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에스겔 환상은 마치 마른 뼈처럼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내버려져 있는 그런 존재 마냥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소망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지고 무기력하고 내동댕이 쳐 있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군대의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철저히 말라있는 마른 뼈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렀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한국교회 이러니까
자꾸 지금의 어떤 영적인 현 상황을 뭔가 다른 것에 이렇게 투영시키기가 쉬운데, 사실 정말 회복이 시작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인 정말 하나님의 군대, 강한 영적 군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황무함이 아니라 내 영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완전히 메말라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암세포가 정말 극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잘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이 암이 이곳저곳에서 다 전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병듦이 우리의 영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가는 깊은 영적 침체의 그 종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그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성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혼의 탄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영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 고민을 상담하면서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정말 내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의 영은 자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군대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뼈들 가운데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악성 종양을 찾아내어서 단칼에 도려내버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폐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찔러서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원래의 모습, 원래 군대였던 그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인교회 유튜브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정인이를 통해 보는 교회의 민낯이라는 설교가 거의 지금 10,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댓글을 안 다시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다셔가지고 또 제가 거기에다가 또 댓글 또 달아드리면서 대답도 해드리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 또 워워도 해드리고 또 상심한 분들 마음도 만져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 한 주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움의 글들, 자성의 목소리, 비난의 글들, 심지어 조롱하는 글들까지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외로 많은 글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많은 사건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와 관련되는 수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댓글 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얼마나 많이 댓글을 달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의 키워드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생명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생기,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그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말씀은 마른 뼈들의 존재가, 그 정체성이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진 것 같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미 말라져 버린 뼈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디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펑펑펑펑 터지는 이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임을 보이게 하신 것은 군대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른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 군사로 설 것입니다. 마른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소망과 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한번 내 존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메마른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강한 군사임을,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기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런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현해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기도에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수년 전에 지었던 곡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짧은 찬양이니까 배워가면서 또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에,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 부소서.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담비를. 메마른 나의 영혼에,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 부소서.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담비를. 다시 한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면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 부소서.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담.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에,
메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 부소서.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리소서.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담비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메마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에 갈급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와 관련되어서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터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들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많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바로 나의 영적인 문제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 드리는 훈련들을 우리 모두가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쓰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번 한 주는 구정 명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함께 인사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